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제부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정보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당,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콘크리트 벽돌, 철근 혹은 바닥, 여기는 어떤 장식품을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묻는다면 대답할 존재가 없지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교회고 그리고 어떻게 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요거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 즉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교회는 개인, 사람 위에 세워진다, 세울 것이다, 그런 의미죠. 두 번째 해석은 이 반석을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죠. 꼭 베드로가 아니어도 됩니다. 누가 됐든 같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드디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성격입니다. 어떤 성격이냐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로부터 늘 도전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격받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운다가 아니고 세웠다가 아니라 세울 것이다, 미래에 될 일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립을 예언하신 이 교회는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령께서 성취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은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하겠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음부의 권세를 교회가 이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는 집요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권력자로부터도 공격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았고, 때로는 안타깝게도 안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아니 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에 노출되어 있구나. 특별히 우리는 이즘을 살면서 그렇게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현상들, 증상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집요한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직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와, 이 어둠의 세력은 아주 묘한 방법으로 가족들끼리 신경을 자극하게 만들고 예배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도 곧잘 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요. 그런데 그 가정의 기초를,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통해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둠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어느 한 분의 이 기도 요청 글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딴 데도 제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에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모든 걸 뺏기고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 충동이 올라오는 걸 성령님께 평안을 달라며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울증과 자책이 너무 심해 정신과도 갈 예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심을 믿고 이 또한 제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는 이분의 영혼이 SOS를 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제가 이 글로 봐서. 그런데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자살 충동에 간신히 성령님께 의지해서 이기고 버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한편으로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중압감과 시련과 이런 도전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이 지금 너무 위태롭게 지금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둠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교회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고백을 명료하게, 아주 명징하게, 아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 그 교인들을 삼켜버리려는 우는 사자 같은, 아주 오랫동안 굶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자 같은 어둠의 세력이, 악한 원수막 사단, 더러운 귀신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그야말로 발기발기 찢어버리려고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이 예리한, 우리의 모든 이런 전 존재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가장 잘 알면서도 그 부분을 덮어주거나 그리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아주 갈퀴질을 하고 화살을 쏘아대고 어떤 아주 모양으로든지 갈고리를 꼬여서 그걸 드러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추락시키고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세 번째, 이 오늘 말씀을 가르쳐 예수님의 교회 설립에 대한 예언에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교회가 이긴다. 지난 어제인가요? 국민일보를 읽는데 그 종교부 기자인가 어떤 여자분이 쓴 그 제목이 의미가 이렇습니다. 가장 큰 용기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저는 진짜 200%, 300%, 1000% 공감합니다. 참 이상해요. 노출이 돼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래 마치 코틀에 꿀린 것들 이렇게 매인 것처럼 그 어둠의 세력에 끌려다니면서도 그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실상을, 실제 모습을 알려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분주하면서 비껴나고 뭔가 철력 질주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 성취욕에서 비껴나고 그리고 호두 껍질에 쌓인 것처럼 그런 자기 자신을 그 껍질을 깨듯이 벗기듯이 그런 거를 좀 벗겨가면서 자기 자신의 실제 진정한 자신의 모습, 지금 어둠에 아주 적극 공감하면서 동의하면서 함께 어울려 지내는 자기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도한 모습과는 전혀 엉뚱한 모습을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걸 들여다볼 때 여러분 그거 못 봅니다. 어떤 수를 쓰든지 그거 합리화시키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당연한 거지. 이건 요즘 세상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지금 우리 스태프들하고도 사역을 하지만은 스태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성도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이빨 드러내고 마귀가 삼키고 그러는 건 목적이 뭐죠? 우리를 더 잘 되게 해요? 요즘 썸 좀 타가지고 서로 참 뭐 정서 교환도 하고 서로 아주 믿음의 교제를 잘하게 해요? 그런 거예요? 뻔하지요. 뻔하다고요, 보이는 게. 여러분 경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남녀 간에 썸 타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연세 드신 분은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공격에 이겨야 돼요. 아멘. 교회가 만약에 어떤 권력이나 세상이나 내 외부의 어떤 죄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고 없어지는 교회라면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벌써 없어졌지. 세계 최고의 무서운 권력이 로마 권력 아닙니까? 그 황제들이 성도들을 붙잡아가지고 너 이상 예수 믿지 마라. 근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면 말뚝에다가 붙들어매가지고 말뚝을 이런 벽에다가 이렇게 꽂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붙들어매놓고 거기다가 성도의 몸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골목길에 횃불이 타고 있는데 성도의 시신이 횃불이 돼가지고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얻은 음영, 얻은 그늘을 몰래 피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결국은 이깁니다. 근데 이기는 길이 있는데 그
그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뭐죠? 천국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근데 열쇠가 어느 때 필요하죠? 닫혀 있을 때, 잠겨 있을 때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열쇠로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잠겨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걸음걸이를 예상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직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배신을, 그리고 이게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둠이 승리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꽝꽝 잠겨버린 것과 같은 그런 길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럼 너희들 잘 들어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천국 열쇠 준다. 너희들이 그 열쇠로 열면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데 그 천국 이 열쇠를 여는 게 뭐예요? 매는 것이고 어디에서? 땅에서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고 묶고 그리고 결박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결박해 버려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 꽉 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묶어버린다. 근데 그 어둠의 세력이 어디에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내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왜 그렇게 꼭 망해요? 재정적으로 사업장에 있습니다. 왜 되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여러분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그래요. 질병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꽉 쥐고 주먹 꽉 쥐고요. 지금 여기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파산과 저주와 어둠의 영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내가 묶어버리노라. 아멘.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푸는데 어디에서 푸느냐? 땅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늘에서 풀려버려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과 제가 땅에 있지만, 비록 에덴 밖에 있지만, 비록 악이 가득한 곳에 있지만, 비록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먹어버리려고 공격하고 있지만, 그때 우리는 기쁨을 풀어놓는 것이죠. 감사를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놓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풀어놓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건하십니다. 좋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내. 근데 입으로 자꾸 묶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능력을 풀어주셨다, 하늘 권능을 풀어주셨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어제 안 됐을지라도 오늘은 된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과 제가 선포를 해야 되는데, 된다 선포를 해야 돼. 기쁘다 선포를 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메고 푸는 역사, 천국 열쇠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맺기도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고,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 자녀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아멘. 이런 기도 간증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교회를 향한 부르심, 중보기도. 제목을 원래 아주 특별한 부르심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주보와 함께 중보기도학교 신청서 받으셨죠? 한번 앞에 펴놔보셔요. 하품은 그만하시고요. 자, 한번 보셔요. 자, 보세요. 본 신청서는 본 교회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2022년도 중보기도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오니 참가하시는 분들은 기재하여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 신청서, 중보기도학교 커리큘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할 거예요. 첫째, 기도 제1강이 뭐예요?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제2강이 뭐예요? 중보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3강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제4강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 5강이 뭐예요? 중보기도자의 위치.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5주 동안 이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4번, 새벽에 1번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이 신청하시는 이름 적으시고 사인하시고 지역구역 셀명, 그다음에 여러분 전화번호까지 적으셔서 지금 나갈 때 우리 교육자들 또 사무실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여러분의 명단을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교환도 준비하고 이 중보기도학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잘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